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불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좀 반성을 해보니까, 돌아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비유를 보면 왕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선택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듯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바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독교의 구원관을 설파합니다. 먼저 사도는 9장에 이어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사도는 동족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사도는 동족을 형제라고 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한가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 대한 구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동족 또한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는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주 컸어요. 그러나 지식을 쫓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서 그 열심으로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알의 근거에서 지식을 먼저 갖추고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거로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직접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모세와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 이렇게 또 왕, 이런 인물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당시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참 구원자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으니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계신 중보자를 알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의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내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의롭다 하시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의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롭다 하시는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을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썼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바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람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한 행위를 했다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걸 자기 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5, 6개를 세우셨어요. 참 잘하신 일이죠. 물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니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는 듯한 내가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내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걸 자랑하고 그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한 것 보면 그분은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을 했어요. 또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필리핀에 무슨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 무슨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 말할 필요 별로 없어요.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면 끝나야지 만날 때마다 말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 의라고 내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죄를 자기의 의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 선한 행위를 하려는 것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기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의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 곧 자기 의, 우리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많이 내세웠어요. 그들은 11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길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다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집요하게 끈질긴 노력과 수고로 힘썼던 거예요. 끈질기게 노력을 했어요. 아주 수고했어요. 집요하게 수고를 했어요. 자기 의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가치함을 몰랐던 것이죠. 바울처럼 자기 의는 배선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안달을 했던 거예요. 안달을 했다, 힘썼다, 이런 분들 다 같은 동의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4절 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에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유대인들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종착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 번째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곧 구원임에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에도 곧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를 의롭게 하심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이고 종착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디에 이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이 종착지예요. 율법이 목표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착지에서 열리게 될 새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자, 율법이 작동할 때는 옛시대예요. 근데 이 율법의 작동이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종착지가 되셔서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이 작동하는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선포한 복음, 곧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그러느냐, 여러분 물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가령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1층을 지으셨으니 우리가 2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감리교도 성결교도 다 그들의 선행을 강조해요. 장로교 중에서도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었을 뿐 하나님께 내신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안달을 했어요. 셋째로 유대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데 확실하게 믿는 것이 구원이다. 곧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새 시대를 여신 분인 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알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인.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필요 없습니까?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적용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줄 알고 정확히 알고 또 확실하게 믿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 또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자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충격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말씀밖에 못 전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듣는 얘기 또 듣는다고 생각하니 무슨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가 처형된 것도 아주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착지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착지다, 마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밋밋하게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아주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믿음을 버려버리고 청년 시절부터 자신의 전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충성했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어디 사도 바울뿐입니까?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어디 사도들 뿐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방향을 확 바꾸어버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이 복음이. 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도 확 바뀌었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이방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스님들도 있었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증명하려 했던 무신론자들도 있었어요. 칸트 같은 경우도 본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꾼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뿐입니까? 삶을 포기하고 아주 절망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 주님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충격을 안 받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럴까요? 익히 알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도. 그러나 더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직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 말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말을 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지켜보고 안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알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도와 주님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 역시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처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그 이유 역시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말로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여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구원이라는 이 진리가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의 이 말로만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백날 첫날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또다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 내 죄가 너무 많았는데 컸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또다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관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나 여러분에게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이 뒤에 나올 텐데, 자,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라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면은 어떤 면이냐는 것이죠.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석학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이야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문맹자가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 그분들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는 나라.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는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또다시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넣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 깨달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줄 아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임을 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역사하시겠죠.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꽂아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툭 튕겨나갑니다. 말씀을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과 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실천하면 항상 복음의 말씀이 새롭고 능력 있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도 듣는 얘기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감격이 일어나고 다시 감동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애쓰는 목사이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노예에서 설교를 듣거나 어디서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새로움이 느껴져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것이 없나, 무슨 다른 것이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무슨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없나? 여러분, 현대 교회, 한국 교회의 설교를 다 들어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결국은 위로와 격려예요. 성경을 정말 복음을 선포해야 될 본문을 선택해 놓고도 그 단 하나를 딱 포착해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를 말하고 격려를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단어도 문장도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고 본의를 선포해야지, 어느 단어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본문 전체가 무슨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무슨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물론이고 말씀을 바르게 설명한 복음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범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범주의 범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도 있고 또 생명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확실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질은 없어요. 그냥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질이 없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세 캐톨릭이 성경을 왜곡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 기도받은 루터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루터. 그래서 성령께서 루터의 눈을 열으셔서 역사하여 루터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전달되었어요. 루터가 전에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전에도 이 말씀을 루터가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새롭게 루터에게 다가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루터는 중세의 거대한 캐톨릭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결연히 일어서서 불가능해 보였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박 목사도 더 달라지고 여러분도 더 달라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첫째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둘째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복음은 물론이고 말씀을 바르게 해명한 복음적인 말씀이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줄 정확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핵심 메시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율법의 목표이신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또 말한 거예요. 둘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는 나라이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묵상을 해도 주님을 배워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강론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씩 깨달아져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깨달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율법과 행위의 마침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